영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에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도 병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근원도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폐렴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교만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이 지혜와 힘으로 우리 인간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이 땅의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떠들고 교만했고 하나님 어디냐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요 조그만 병균 하나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한없이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우리 서울은 그래도 이렇게 비교적 안전한 가운데 그렇지만 대구 같은 경우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신천지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지금 글을 읽어보니까 대구의 이 큰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심을 하다가 몇몇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터넷 예배로 대체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 교회는 주일 대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모든 주중 행사는 다 폐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하여튼 내가 대구에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 이래로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히면 끌려가서 죽는 시대에도 예배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주일날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라도 기독교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공식적으로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지켜주신다. 첫째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알고 그 만나는 사람 중에 신천지가 있는지 이 보균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심은 여러 가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아예 전염되지 못하도록 지키실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들어왔지만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안에 세균이 있어도 그냥 다 자가 면역력으로 하나님 다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그죠? 좀 병이 들려서 증상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빨리 백신을 백신만 개발하면 그냥 동시에 다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는 다행히도 WTO 총장이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빠르면 3주 안에 이제 지금 거의 만드는 것 같아요.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발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니까 어쩌면 한 달 안에 치료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약이 나오면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치료는 다양하죠, 다양해.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성전 그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지키신다. 신천지 글을 보니까 신천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자기들이라 하더라고. 자기들이고 나머지 이 교회는 다 이거 성전 마당에 있다가 이방인한테 짓밟히는 교회래요. 교회들이. 근데 오늘 신천지가 그냥 저렇게 돼버렸네. 신천지가. 네?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도 있죠.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저도 아플 뼈도 부러지고 다 하지만은 또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세요. 다 치유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치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럴 때는 좀 만나지 않는 게 좋고, 또 손도 항상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소독해드렸죠? 저거는 이제 일반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병원용으로만 들어가는 진짜 소독약입니다. 우리 교회 의료교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살 수 없는데 사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로 씻으면 다 죽어요. 이게 다 이걸로 들어가잖아. 손 씻었죠? 네, 손 다 깨끗하게 이렇게 다 씻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공포와 불안 속에 있을 필요는 없다. 예?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기독교인들까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오늘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 떠나가는 데다 써먹고 있어요. 세상 즐기는 데다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좀 이따 제가 성경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69편입니다. 오늘 전체를 다 강의하진 않고 1절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우리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지키셔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편 69편의 저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상황을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이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이죠.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라 그래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 우리는 수렁에 안 빠져봤지만 여러분 늪에 빠져 있을 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빠지죠. 나올 수가 없죠. 혼자는 수렁에 빠지면.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 쳐봤댔자 자꾸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수렁에 또 이렇게 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들이 내가 빠질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점점 오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안으로 다 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죽는 거지 뭐. 뭐 영혼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영혼에 물이 들어오겠어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렁에 빠져서 이제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작대기를 내서 건져주지 않으면은 누군가 은혜가 없으면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수렁에 빠져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막 발버둥 치면 더 들어가는데 이 물이 막 이제 자기에게 막 들어오려는 이런 상황으로 자기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죠. 죽기 일보 직전. 지금 대구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루에 지금 한 20번도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교회 안에서 신천지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지금.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키시는데 그 환상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구에 안 살기 때문에 이런 적이 없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주일날 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예배를 중지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순교회도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 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켜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도 없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자가치료지 뭐가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이 자가 면역으로 건강 회복제 갖고 스스로 치료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황이 지금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여러분 나와 있지만 불안하고, 주일날 안 그래도 한 10분의 1, 10%는 결석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천지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이렇게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태는 계속 터질 텐데, 매년 바이러스나 신종 바이러스 터질 텐데, 이게 교회가 어떤 표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수렁에 빠져가지고 점점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 물이 막 이제 다 이 눈, 코, 입으로 들어갈 정도까지 뭐 죽기 일보 직전일 때 다윗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끝이죠. 뭐가 있어요? 포기하는 거지. 자포자기야.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짧은 한 절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부르짖음으로 피곤합니다. 그런 말.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작은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는 작은 소리로 할 수도 있고, 묵상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관상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 부르짖으며 크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급해지면은 묵상 기도가 안 나. 너무 급하면 저희야 그러지. 여러분 기도하니까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저희야. 왜 그래? 뭐 이건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제 오늘 3시까지 부도 못 막으면은 사업단 넘어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급한데 무슨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이런 소리가 어디 나와요? 그냥 주여 살려주세요. 이 다윗이 부르짖었다 그래요. 얼마나 크게 오랫동안 부르짖었는지 피곤하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피곤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의 체력이 다 소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다 기도하는 거고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만큼만 의지할 거 있어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 안 한다 그랬죠. 그걸 자꾸 의지하지. 기도하면서도 그걸 더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떨 땐 그것도 싹 없애버려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보면은 다윗이 신뢰하던 5가지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왜? 거기에 있는 한은 자꾸 기도하면서도 그걸 의지해. 이게 하나님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거 없으면 다윗은 죽는 줄 알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다 없어진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거 없어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없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약복강가에 한번 야곱이 생각이 나요. 이 기도를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장자로 안 태어났어요. 장자로 안 태어났었는데 자기는 장자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쓰는 거지. 잔머리 굴리는 거죠.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데다 써야 되는데 사기꾼들은 어디다 써요? 이거 남 속여먹고 남의 거 뺏어먹는 데다 쓰잖아요. 난 사기꾼들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아. 나는 허락을 해도 못하겠더라고. 왜?
몰라. 내가 그 사람들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아니 저거 어떻게 공부해서 다 저렇게까지 했지? 저 머리를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장자권 뺏어 먹으려고 형의 삶을 다 관찰해뒀다가 사장 갔다 오면 배고파서 헐떡거리는 거를 보고 그때를 때맞춰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걸 갖다 줘서 장자권을 속여서 뺏어 먹고 또 아버지 앞이 잘 안 보이는 거 알고 형처럼 털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래 또 삼촌 집에 가서 삼촌도 속이고 사촌도 속이고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죠. 물론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틈틈이 기도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결국은 삼촌하고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재산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누가 걸려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이 걸린단 말이에요. 형 에서가 자기 동생한테 이거 다 뺏기고 20년 동안 화가 나가지고 화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이놈의 새끼 하여튼 내 눈에 나타나기만 하면 때려 죽인다. 여러분 이 분노를 20년 동안 키웠다고 보세요. 이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모았어요. 400명의 군대를 모아서 이놈의 새끼 때려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이제는 이건 자기 머리로 이거 잔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식솔과 나머지들은 다 강건분노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앉아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해요. 거기서 물론 그 전에도 기도는 했지만 자기 인생에 정말 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한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기도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새벽에 찾아오셔가지고 찾아오시니까 또 이 욕심 많아갖고 하나님 붙잡고 그냥 나 이 축복 안 해주면 내가 안 놔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이름 뭐냐? 복을 달라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물어봤어요. 근데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놈, 남 속이고 그런 사기꾼, 도둑놈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놈인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복을 달라 그러느냐 그러는데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복을 줘 너한테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야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져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아빠가 아들하고 꼬마 아기하고 80만 아기가 80마자라니 아버지하고 탁 잡고 꼬마가 힘을 쓰면 아버지가 막 싹 져주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요. 근데 새벽까지 안 놔줘. 새벽까지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둔부의 힘줄을 그냥 내려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둔부를 쳤으니까 그다음에 부상을 입으니까 걸어 못 걸어. 찔뚝찔뚝밖에 못 걷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아마 지렁이처럼 이렇게 막 진짜 그렇게밖에 걸을 수가 없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걸어오는 걸 에서가 딱 보니까 때려 죽이려고 왔는데 순간 저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불쌍한 거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때려 죽이러 왔는데 때려 죽일 놈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고 거기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바꾸기. 네가 맨날 복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조금씩 기도하는데 네가 어떤 놈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이게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기도하면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셔요. 부르짖음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피곤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다가 요새 5분도 기도 못하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가 기도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기도. 중언비언하거나 잠깐 눈 감았다 뜨고 딴 생각하고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피곤할 정도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부모 세대는 다 했어요. 1년에 수도 없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어요. 그런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나의 목이 마르다.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목이 타는 거지. 예? 목이 바짝바짝 타고 목이 마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런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 정말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눈이 새하여졌습니다. 우리가 한 대상만 집중해서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곧 눈이 흐려집니다. 이 표현은 이 다윗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이 새하얘질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울며 금식했다 그랬어요. 10절 그 상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라 그랬죠. 예?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반드시 눈물 닦아주십니다. 다른 데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라 그랬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 아픔, 한, 응어리,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쌓인 한, 아픔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 눈물 닦아주세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 다윗이. 그런데 어디서 많이 우냐면 꼭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우는 사람이에요.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느 날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아픈데 뼈가 막 쑤시는 아픔이에요. 뼈까지. 그러니까 뼈까지 아플 정도니까 뭐 거의 죽는 거죠. 그러니까 뼈에 통증이 오는데 뭐 진통제가 있었겠어요? 옛날에 뭐가 있었겠어요? 진통제가 있어도 뼈가 쑤시면 이게 진통이 잘 안 됩니다. 마약을 나중에 넣어야 되는데, 예? 뼈가 쑤시는 아픔 속에 그런 아픔 가운데 다윗이 뭐 했느냐?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이 다 젖었다고 말을 해요. 젖었다고. 시편 6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는 뭐 죽을 줄 알았어요. 나 여기서 끝날지도 몰라. 그랬지만은 다윗은 왜 희망했냐면 그 침상에서 울면서 요가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침상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연면에 빠지고 남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물 닦아주세요. 눈물 닦아주세요. 이 다윗은 한평생 눈물로 기도했는데 39편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것도 39편도 병에 걸렸을 때 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잘 안 나타나지만은 이 시편을 읽으면은 상당히 여러 번 중병에 걸렸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울면서 기도했죠. 39편에서도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속히 응답해달라는. 나중에 시편 56편 8절에는 이것처럼 이 말을 조금 이 시편 56편 8절이죠. 이것은 내가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내 슬픔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요, 여러분? 내 마음 누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부인이 알아요? 알 수도 있지만 다는 몰라요. 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을 어디다 담아달래? 하나님의 병에다 담아달래. 하나님의 병에다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는 향이 돼가지고, 거기서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 계신 보호자로 올라가는데 그 기도 담당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향단에다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다 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게 무슨 그림이에요? 상징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오늘 와서 하는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이 마음이 뛰는 겁니까? 기도하는 게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왜? 이 모든 기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께 다 상달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도는 응답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같은 맥락이죠. 이게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담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6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문맥은 다 기도의 문맥입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렸으니까 뭐가 나요? 좀 이따 기도의 열매가 나죠. 열매가. 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특권. 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또 울면서 금식해다 그랬어요. 금식의 장점은 집중이라고 생각해요. 배가 부를 때는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금식기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금식을 하면은 모든 욕망이 사라져요. 무슨 욕망만 하나 남아요? 배고픈, 밥 먹고 싶은 욕망만 남더라고. 금식하다 보면은 모든 욕망 다 필요 없어요. 한 3일 굶어버리면은 된장찌개가 왔다 갔다 해. 풋고추가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해. 다른 욕망 다 필요 없어. 무슨 고래, 떼골 같은 집도 다 필요 없어요. 된장찌개에다 밥 한 그릇만 생각나요. 왔다 갔다. 네?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이 돼요. 금식을 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인생과 국가의 위기 속에서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20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해요. 네? 다 쏟아놓고. 특별히 16절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날 도울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쏟아놨어요. 다 쏟아놨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예? 사람 앞에는 다 말 못해도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민족적으로 지금 환난의 날이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 하나님을 불러야죠. 기도해야죠. 이 나라를 살릴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치유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역대하 7장 15절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역대하 7장 15절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인간의 삶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먼저 그리스도인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게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그런 말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먼저는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걸렸어요 지금. 예? 전 세계 3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한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받냐 안 받냐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대학에 700명의 중국 학생들이 다 휴학했대요. 스스로가. 중국보다 더 위험하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이 나라 어떻게 할 거예요? 대구의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는데 못 드린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 땅을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의 고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여기 있는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써왔어요. 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대구에 있는 우리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경북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